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딱 불렀을 때 모든 그 그물과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늘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교재 같은 거,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거 보면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제자 만들기, 그런 책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을 때 나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본문을 볼 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이렇게 살지는 또 못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신앙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자기 생업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텐데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사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했던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했던 분. 아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분도 계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떤 게 되냐면 믿음과 우리의 삶에 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진짜 믿음이라는 건 진짜 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일 텐데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진짜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정말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이제 가라 그랬을 때 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인데 난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가지게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신앙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그런 불편함이 생겨요.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쟤는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면 누구 딸인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구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배웠죠?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데 그분이 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사렛의 의미, 갈릴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멸시받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 멸시받는 도시들 중에서 나사렛이었을까? 모든 멸시받는 도시들을 다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옳아 보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개혁교단, 우리 합동교단에서 따르는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예정이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의 불편함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골라서 구원해냈냐 이거죠.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멸시받는 도시가 다 존귀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맞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의 불편함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편협한 가치에서 어떤 그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선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거죠. 우리가 감히 로마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힐난할 수 있겠냐? 감히 어떻게? 우리는 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알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선택교리 얘기할 때 아니 다 선택해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멸시받는 도시들 다 존귀케 해야지. 왜 하필 나사렛만이야? 이게 우리의 옳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그 고백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믿음의 좀 성장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고백의 차이,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딱 신학교를 이제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갔어.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를 딱 갔어. 갔는데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신학교에 오셨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오셨을 텐데,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도 받아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교회 헌신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해 살다가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름이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돼야 된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이제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나를 따라와라. 그들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반응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뭔지, 그거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는 이제 보니까 내가 내 의지로 교회를 나갔던 게 아닌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어때요? 그냥 재밌어서 교회 가잖아요. 저는 악기 치는 게 재밌었고, 또 저랑 박사님이 막 이게 가면서 막 선교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막 선교단이 막 무슨 무주 막 어디 막 집회 다니면서 막 악기 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게 재밌으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강력한 어떤 영적 성령의 이끌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것이 결국은 뭐가 작용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그의 주권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죠.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에요.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복된 삶인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길,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람을 만나는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뭐 살아가는 문제 등등등등등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주의 사명을 굳게 지켜가며 교회 중심적으로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건 우리가 다 세계 최인류의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자 형편에 맞게 각자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게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를까요? 310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 가사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넉넉히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가며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방편으로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악한 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분명히 영적 지도자들이 저는 쓰임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확신해요. 저는 가끔 참 우리 최 집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저한테 물어봐줘요. 이거 어떻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봐줘요. 뭐 제가 어떻게 모든 길을 다 알고 제가 어떻게 뭐 모든 결정들을 완벽하게 100% 다 할 수 있겠어요. 또 제 말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운 그 영적 지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고 오랜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가깝고 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물어봐 주는 게 정말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 너무 고마워요. 네. 물론 제가 말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우선으로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길, 죄된 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의 주권으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악한 길,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일 것입니다. 늘 죄의 본성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 성령 충만한 길에 있기를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된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었죠.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우스운 얘기인 것도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어떤 내면적인 어떤 의미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어떤 사역들을 해내고 계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악한 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그 구원 안에 있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의 사명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도 주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길 악한 길 어리석은 길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길, 악한 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